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부 성장반을 하면서 현재 같이 나누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현대 문화가 가져온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름대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지금은 하나님의 깊은 일을 아는 것이 힘든 시대이다. 현대의 기독교가 세상의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영적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워낙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세상의 정신이 팔려 허송세월하게 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금요기도회가 생각났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에이든 토저가 표현한 것처럼 현대 문화가 가져온 재앙,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허송세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는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의 정신이 팔려온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진짜 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으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한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주일 강단에도 자주 서면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잘 나갈 것처럼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안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한홍 목사님이 결단을 하나 하게 되는데 개척을 합니다. 잘 나가던 온누리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당시 이 개척을 했던 심정을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전에 나를 알던 분들은 개척하고 나서 내 설교가 달라졌다고들 한다.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물으니 목사님의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한 고마운 장로님의 주선으로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작은 클래식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초창기에 나는 매 주일 설교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쏟았다. 모든 것이 불편한 개척교회에 성도들을 다시 오게 하는 길은 말씀의 은혜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다. 똑똑한 성도보다 묵묵히 예배에 오는 성도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의 약점과 상처마다 끌어안고 눈물로 녹여내는 것이 목자의 길임을 알게 됐다. 목사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목양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사람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신학교 입문한 지 23년, 목사 안수 받은 지 19년째지만 목회란 항상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때의 떨림과 겸손으로 가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 목회를 통해 내게 알려주었다. 한홍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도 정말 사역을 잘하셨는데 개척을 하는 그 시점에서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좋아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은 지 19년, 신학교를 졸업한 지 23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준 인물로 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랬어요. 한홍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나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평소 책을 통해서 존경하고 좋아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주었을까에 집중해서 창세기 12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크게 세 단어인데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니 세 개의 단어로 아브라함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드디어 떠나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떠나고 가게 하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는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첫 번째 떠나는 겁니다. 일단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씀을 읽어버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실행하기 힘들었던 명령은 떠나는 겁니다.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쓴 세종교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유복민 출신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다. 그는 수메르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우르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 무렵 갈대아 우르는 국제 교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였다. 당시 수메르 문명은 놀랍도록 발달한 고등 문명이었다. 사무엘 크레이머가 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은 인류의 중요한 발명과 발견의 싹이 대부분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 최초의 문자, 학교, 천문학, 야금술, 도시, 민주적 대의 제도 등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39가지가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화가 가장 발달하고 문명이 가장 발달한 한 복판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읽어보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데라와 함께 그 가족이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죠. 이유가 있는데 자신의 고향인 우르와 너무 비슷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르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죠.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존 오투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훈련이란 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떠나기 힘들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고향, 곧 내게 익숙한 땅을 떠나라. 내 친척, 곧 내게 영향을 끼친 문화를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이야기의 첫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오셨을 당시 우르가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기원전 2000년 즈음 우르는 비할 데 없이 큰 도시였다. 지중해 지역에서 막대한 재물을 싣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은 모두 우르를 통과해야만 했다. 필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을 것이다. 왜? 도대체 왜 이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고 아브라함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웠던 질문일 겁니다. 이 좋은 곳을 놓고 떠나라니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것을 떠나는 것. 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고요. 자, 거기다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순하게 물질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죠.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켰던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하십니다.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웠겠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를 이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지리적이고 위치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리적이고 위치적인 가나안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지리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하시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입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일치해서 동행하면서 복 그 자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동행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동행해야 하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와닿을 수 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이 사실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번째 365일로 되어 있는데 1월 2일 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게 되는 곤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본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을 가나안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단순하게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환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이곳이 가나안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신이 정말로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겠다고 가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붙잡겠다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난 건 기근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삶, 고난도 아닙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떠나서 용기 내어서 믿음을 발휘해서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는데 자신 앞에 펼쳐진 건 생각보다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정말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든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 형편없는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보다 좀 더 큰, 아니 훨씬 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이 말은 우리를 정말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기 혹시 여성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 남편이, 그리고 미래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남편이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남매라고 하자.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용기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자신의 고향도 떠났습니다. 가다가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도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 보여줄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도 하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았는데 첫 번째로 만난 건 정말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은 신기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본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상황이, 내 지혜가, 그리고 내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31절에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만 믿고 제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경험한 건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 나갔는데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제가 주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한 걸음 내딛어 보니 그들이 만난 건 정말로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돌아보았을 겁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는 물 위를 걷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배 속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두려워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곳인 배에서 발을 내딛고 물 위에 발을 내딛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주님 믿고 뛰어내렸더니 물 위도 걸을 수 있구나.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 그는 물에 빠져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 생각에 베드로는 이 이후에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물 위를 걸어보니, 주님을 믿고 뛰어들어 보니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 위를 뛰어내렸을 때는 12명의 제자 중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나야. 역시 나야.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자신은 말뿐이지 엄청나게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정말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그래도 갈대아 우르 그 문화와 문명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떠나서 왔는데 나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생각보다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 장벽 앞에서 주님을 더 붙잡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모릅니다.
뛰어들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요, 떠나서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봅시다.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그러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내 믿음이, 내 현재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창세기 22장에서 말도 안 되게 변한 아브라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 자신의 몸을 던져본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주님을 붙잡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앞에서 한옥 목사님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현재 안주하는 내 자리를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당혹스럽지만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주님 붙잡고 성장하거든요. 한 사람의 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손톱만큼도 성장하기 어렵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정말로 뛰어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손톱만큼도 성장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나를 적나라하게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진짜 나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뛰어들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 그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마치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시고 주님을 향해 가시면서 당혹스럽지만 진짜 나를 보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